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주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엄청 기뻐하실 겁니다. 그 한 사람 되기를 기도하며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리라.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나를 향한 예배,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 생애의 목자 되시니 미지근했던 우리의 믿음 상태를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멸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예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찬송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주로 섬기게 해주심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 150명이 넘는 많은 젊은이들이 순식간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애통하며 슬픔에 잠긴
그 많은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수행하는 과정인 청빙을 마감합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는 순수 하나님의 부르심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교회가 확인하고 수행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과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때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확인하기 위해 투표하는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으신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함으로 우리 모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담임 목사님이 공석인 가운데에도 서로 모여 힘을 합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펼치게 하시며 서로 도우며 사랑하게 하시니 이 또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담보로 주셨던 그 사랑 우리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오신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의 건강도 주님께서 책임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과 마음의 아픔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분들이 꼭 나아질 수 있도록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슴속에 새깁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이 시간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에서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로써 오늘 이제 드디어 청빙 광고와 지원을 마감을 합니다. 아까 정성김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총 12분께서 지원하셨고 또 오늘 회의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3분을 심사를 해서 정할 것이고 인터뷰는 5명 정도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는 가을 운동회를 잘 진행했는데 또 준비해 주신 모든 손길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주관해 주신 박신호 목사님 또 많은 동참하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몸이 또 아프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홍명호 집사님 어머님 또 장명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절기를 통해서 각별히 여러분께서 몸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준호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오늘 또 귀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성으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전에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우리 주님 불러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고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멤피스하는 침례교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받아야 할 은혜를 우리 찬양을 통해서 다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 우리 찬양팀이 인도하신 찬양의 가사 하나가 얼마나 제 마음을 두드렸는지 또한 우리 성가대에서 부르셨던 그 찬송의 가사가 저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거든요. 조금 틀어졌던 저의 마음을 곱게 만들어준 너무도 귀한 찬송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귀한 은혜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였고요. 지금 또한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존재할 사람들에게 있는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다 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흥하는 사람이 되지는 못해요. 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자인가, 무리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제자인가라는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진단해보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으로요. 나는 흥하는 자의 흥자인가 아니면 나는 망하는 자의 망자인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너무도 이 귀한 말씀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실 한 절만 봉독을 하였지만은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3월 2장을 다 사실은 봉독을 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제자와 같이 흥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무리와 같이 망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흥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린 사무엘이고요. 망하는 사람은 공교롭게도 제사장 엘리입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목사 엘리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는 흥하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 흥하는 교훈을 얻기를 원하고 이 엘리를 통해서는 망하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생활에 경계를 더욱더
두텁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망자가 아니라 흥하는 흥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첫 번째로 흥자와 망자는요, 하나님 말씀에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오늘로서 우리 교회 은퇴한 후에 4번째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에 나오는 내용과 우리 찬양팀의 고르신 찬양이 일치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다들 생각하는 것이 비슷한 것 같고 다들 바라는 것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흥자와 망자는 이 하나님 말씀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이런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영적 무능을 절실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은 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구나 하고는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3번씩이나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그제서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깨닫고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데요, 이러한 고백 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사무엘의 말이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말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것을 각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며 그 말씀에 바르게 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망하는 사람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 보게 되면요, 그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보내어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겠어요? 엘리 제사장은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그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 같은 인생을 살아서도 결국에는 실패하고 만 것이에요. 성공으로 포장된 멸망된 삶을 살고 만 것입니다. 아모스 8장에 보게 되면요, 11절의 말씀인데 이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말세의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을 자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세는요, 영적 기근의 시대입니다. 들을 말씀도 희귀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여망이 없어요. 듣지를 원치 않습니다. 이러한 영적 기갈로 전에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마저도 영적으로 쓰러져가는 시대가 바로 말세 시대라는 것이죠.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며 이와 동시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목이 마르다라는 것입니다. 기갈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예배당이 큰 교회입니까? 교인 수가 많은 교회, 부자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아니라는 거. 좋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강단에서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 속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예요. 지금 이 시대를 말씀의 홍수 시대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언제든지 유명하신 분들의 설교를, 은혜로운 설교를 정말 마음껏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홍수 때 마실 물이 귀하다는 그 말 그대로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말씀을 듣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숱하게 많은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설교를 판단하는 사람들 아주 많아요. 설교를 판단하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 희귀합니다.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는 분들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를 원치는 않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말씀을 찾아 헤매는 영적 떠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어디 새로운 설교자가 뜬다 하게 되면요, 우르르 그것으로 몰려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듣지를 못합니다. 아니,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며 들려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말씀이 귀에 들려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들린다 할지라도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의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따름으로 영적 고갈인 이 시대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멤피스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요, 흥자와 망자는 하나님을 섬김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2장 11절에서도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점점 흥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제사장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단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섬김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신앙에 매여서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섬김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망하는 사람의 망자가 되고 만 것이에요. 엘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는지는 그의 손자 이름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가봇. 이가봇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잘 되고 성공하라는 의미로 좋은 이름을 짓습니다. 저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두 놈이 다 믿음으로 장성을 바라서 큰아들은 앤드루로 지었고 둘째 놈은 피로로 지었어요. 이렇듯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이름을 성공하고 흥하라는 뜻으로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며느리는 어찌하여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라는 이가봇으로 지었을까요? 엘리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또한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아요. 졸지에 가문이 몰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고 그때 상황을 고스란히 표현하는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이렇게 엘리 가문이 멸망하게 된 그 뒤에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자였어요. 불량자였습니다. 그 아들들의 악한 소양이 2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을 하나님보다 먼저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나오면서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 그 헌금에 손을 대서 빼내갔다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두 아들들은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엘리 제사장은요, 자식들이 그 정도라면은 제사를 주관하는 일에서 제외시켜야만 했습니다. 너 같은 놈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길 수가 없으면서 제외를 시켜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물론 그 아들들을 책망하였지만은요, 2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크게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엘리 가문에 대해서 이러한 예언을 전해줘요. 2장 30절 후반부인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때 엘리가 하나님을 섬겼다고는 하나 제대로 섬기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이 교회를 나오지만은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단지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봐서도요. 엘리 제사장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지만은 오로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누구든지 일을 합니다. 그 일이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다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의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세워졌다면 그 일은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하나님을 참되게 바르게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일의 목적이 자신의 목적만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요, 비록 그 일이 교회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 결코 아닙니다. 80세 노인도 3살 먹은 아이에게 배울 곳이 있다라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움에는요, 시간적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배움에는
물질에 많고 적음이나 학력의 길고 짧음이나 권력이나 자리의 높고 낮음에 무관합니다. 제가 목회 현장을 떠나서 한동안 방황할 때 제가 아주 많이 생각하며 저에게 많은 교훈이 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교회의 박만식 집사님이십니다. 박만식 집사님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제가 담임 목회를 했던 그 시절에 그 안수 집사에서 은퇴를 하셨어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요, 많은 분들이 교회의 직분자의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은요, 그와 동시에 섬김도 멈추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향한 박만식 집사님의 섬김은 안수 집사님으로 계실 때나 은퇴 후에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은퇴 후의 섬기심이 더욱더 향기롭고 더욱더 아름답게 빛이 나요. 흔히들 말하는 백의 종군하는 모습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변함없으신 우리 집사님의 그 주님과 교회를 향한 섬김이 목회를 떠난 후에 방황하던 저에게 정말로 아주 많은 도전과 교훈이 된 것이죠. 사실 제가 지향했던 것은 섬김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섬김의 리더십으로 하고자 했었지만은요, 그 원치 않았던 그런 이유로 제가 목회 현장을 떠나면서 참 많이 방황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건가? 나의 섬김은 여기서 끝난 것인가? 라며 많이 방황할 때, 그때 우리 박 집사님의 은퇴 섬기신 모습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나의 섬김은 비록 목회 현장에서 떠났지만은 결코 끝난 것은 아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며 참 많은 도전이 됐고 참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시든지 바른 마음 자세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세요. 그 일이 교회 일이 되었던 아니면은 세상 일이 되었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망자의 엘리가 아니라 흥자의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늘 차고 넘치는 승리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흥자와 망자는요, 비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대에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이라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비전입니다. 비전. 내일에 대한 분명한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눈에도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망해가는 시대의 특징은 비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전이 없는 것은 망해가는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잠언 29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비전이 없으면 삶의 목표가 없어 방자에 행하며 결국에는 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망자의 길을 걷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에게는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생활 패턴에서 자기의 유익만을 찾는 그런 생활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장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비전 없이 제자리에만 서 있으니 망하는 것은
망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반면에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충만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비전을 따라 바른 섬김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 성장하고 흥하게 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은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전에 공유하는 백성들과 함께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에 동조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당신의 일꾼들을 충만케 하시는 거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지 못한 엘리는 망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상에 동참한 사무엘은 흥하는 자의 흥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한 사람은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교회는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 일에 동참한다라는 이러한 비전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 멤피스 하나님 침례교회는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내일은 어떤 교회일까? 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요? 우리 멤피스 하나님 침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상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지난 2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나는 흥자인가? 아니면 망자인가라는 진단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무리와 망자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이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망하는 망자나 무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인즉 우리도 바르고 참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도 무리가 될 수 있고 우리도 망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저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망자가 아니라 흥자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리나 망자는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신앙을 갖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지만은, 제자와 흥자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분명한 이상을 품고 사명을 쫓아갑니다. 무리나 망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신앙을 갖고 자신의 향락을 쫓아가는 섬김과 무관한 삶을 살지만은, 제자와 흥자는요, 참되고 바른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겨줍니다. 우리는 흥자인가요? 아니면은 망자입니까? 우리는 제자인가요? 아니면은 무리인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바르게 돌아보며 진단하여서 무리가 아닌 제자로, 망자가 아닌 흥자길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2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보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나는 무리가 아니고 제자이기를 원하고 나는 망자가 아닌 흥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품고 있는 나의 신앙,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혹시 우리 중에 혹시 내 마음속에 작은 부분이나마 나를 위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제자와 바른 흥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한국에 아까도 우리 정승희 집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원치 않는 그러한 그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어린 자녀를 먼저 보내했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바라기 원하옵기는 이런 일이 인하여서 정말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더욱더 참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주님 전에 나오면서 우리들의 삶에 축복해 주신 축복의 한 부분을 선별해서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11조를 올려드리고 감사 헌금으로 올려드리고 주일 헌금으로 올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수록 축복하시고, 또 이곳에 동참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창고를 하나님께서 무한한 책임으로, 무한한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시는데 제가 사실 이 찬송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좀 찬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 주님의 비전을 공유하며 주신 비전의 완성을 위해 믿음으로 섬기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그 섬기는 우리 멤피스하는 침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